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선고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에는 문안하라는 말씀이 22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안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 24명 정도의 이름이 언급되어서 그 이름 하나하나에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안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인사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인사한다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지도 못하는 가난한 시절에는 밥 먹었냐는 것이 인사였대요. 그러니까 밥은 먹었냐 이거죠. 근데 그런 인사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쓰지 않잖아요. 인사한다는 건 상대방이 잘 살고 있냐, 잘 지내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죠. 샬롬은 평안하시냐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평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길은 다 두려움과 공포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방 민족들에게 억눌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잘 지내시냐, 형식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냐. 그리고 문안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라는 얘기죠.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무난하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던 것은 그냥 로마서의 끝부분에 그냥 상투적으로 끝맺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보아 주는 생활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들의 구체적인 신앙 안에서의 어떤 사귐,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이름만 이렇게 언급하면서 문안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처음에 언급되어 있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에 대한 얘기를 보면 왜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문안을 하라고 또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베베는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교회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자매를 표현하기를 그냥 자매 베베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감 있는 표현이죠. 우리 자매 베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언급했냐면, 그는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에 거의 집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특히 나에게도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빛나는 존재였다. 베베가. 또 그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그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의 도움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베베라는 이 자매도 하여간 무슨 상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좀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호자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공격을 받고 곤란함을 겪을 때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하죠.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의 보호자가 됩니다. 보디가드 이런 것도 직업이 있어요. 자매로서 교회 일꾼이었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에 그가 여러 사람을 보호하고 바울을 보호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물질적인 어떤 유혹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으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성도들 또는 재교제하는 많은 성도들을 어떤 물질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보호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 벌어들이는 많은 장사로 인해서 얻어진 수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좋아하죠? 근데 왜 벌어요? 네?
돈 버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벌어서 그냥 나와 내 식구만 먹고 빚 갚고 살아가기도 빠듯해. 그래서 누구를 도울 수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의 교제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하고 있다.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에베소서 2장, 3장을 이제 읽을 차례였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하고, 바울만 구한 거 아니라 본인도 구해야 되지 않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세상에서 그냥 구원 안 받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르심, 그건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누가 어떤 사람을 불렀다면 뭐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아니 한번 불러봤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불렀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맡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 나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연결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뭘 기대하고 부른 것이니까, 에? 자기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내 직업은 옷장사야, 자주장사, 아니면 보석장사야. 내 직업은 뭐 회사를 다니는 거야. 그게 부르심의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일 수도 있고, 거창하게 말하면 소명이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또는 그의 직업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직업이 그의 소명은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요. 만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이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 일에 충실해 나가며 살아간다면 모를까? 그건 없어.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그냥 난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내 적성에 맞아. 그래서 그냥 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부르심의 소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버스 운전 기사를 해? 왜 해? 그랬더니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일을. 버스 운전하는 것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거 하면, 예? 평소 다니던 교재를 절반을 포기해야 돼. 예? 뭐 주간, 하루 온종일 일하고, 그 다음날 쉬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일하고 하기 때문에 교제 생활을 제대로 잘 꼭 참석할 수 없어. 그냥 평범하게 이제 직장 생활 하던 때 매주 참석하던 그 교재를 절반을 포기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려고 감행하느냐는 거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해나간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살아가다가 어떤 일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되고 뭐 그냥 이리저리 그냥 직장을 얻게 되고 해서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오게 돼. 네? 집회도 참석할 수 없고 교제도 다 이제 절반은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 게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니까 월급 따라서 옮겼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또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쩔 것이오.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도 그 희생을 하지 않아. 그런 데는 자기 소유를 쓰지 않아. 그럼 뭐냐고 그게.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그 직장을 가지고 안전하게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매 베베라는 여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적어도 어떤 그 성도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에 어떤 물질적인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의 재물을 풀어가지고 긴급한 일들을 돕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야 하고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하다가 또 멈출 수도 있죠. 이런 게 문제야.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러다가도 자꾸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지속되면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지치고 힘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알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였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였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한 보호자였고 그것이 자기에게 허락된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무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난한다는 얘기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협력해 나가는 것.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안을 서로 받으려면 여러분도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오늘 수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집회 와서 말씀 딱 듣고 그냥 땡 끝나면 그냥 확 가버리고 이게 문안받는 사이가 아니에요. 문안을 하라는 얘기는 문안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줄 수도 있어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이는
서로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 교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세요? 뭐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일에 힘들어하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어떤 일들을 불편해하고 지금 고민 가운데 있고 하는 거 다 아세요? 바울이 지금 여기 24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는 적어도 자기가 관계하고 또 사귀고 있는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그들의 사정들을 잘 알고 그들의 신앙의 어떤 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개인적인 이런 친밀한 교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교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필수 불가결한 거야. 마땅한 거야, 이거는.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러는 가운데 여기 교감이 돼야 돼. 이렇게 교류가 돼야 돼. 이 교통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게. 그냥 와서 말씀 딱 듣고 아이 오늘 말씀 들으니까 꼭 나한테 하는 얘기네. 그리고 또 삐져가지고 가고 혼자 이따가 또 다시 오고. 무슨 문안을 하는 사이들이 누구야 도대체? 여러분 문안하는 사람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세워주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신방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제가 위험성이 있는 게 우리끼리만 교제해서 우리끼리 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또 만나면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또 진정한 교제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그리스도를 강하게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이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뭐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번에 형제자매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역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나 어쨌나 아무튼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교회가. 모름지기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그런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면해주고 교제하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니야? 예?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하는 거야 교회가? 그냥 설교만 듣다 하는 거야? 전도집회만 기도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참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또 교인들이라는 게 뭔지 그냥 교세만 내세우려고 하고 교세만 자랑할 뿐 성도들의 돌봄과 사귐과 그런 위로와 평안에 대한 권고는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온전한 문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자매 신방하고 또 병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교인들이 모여서 그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네? 부르심의 소망을 왜 못 찾냐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번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인정해주고 나를 생각해 줄까? 그런 걸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할 일이 없어서 전단지를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기쁨을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극단적인 예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를 알아? 발견했어?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했어?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선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참여해?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흔히 이 말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콜링. 예? 그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왜 불렀냐 이거죠. 거기에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왜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나? 맨날 공상을 해봐야 발견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를 다 알 수 있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금은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뭐 내 자신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거에 협력해 가야 되겠구나. 그런 걸 훈련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서로 무난하게 되는 거고. 그게 진정한 무난이요. 평안하시냐? 뭐,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고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로,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힘있게 살아갑시다. 그게 진정한 문안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문안을 잘해. 이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요즘 뭐 세상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친밀하게 지내는데 교회 안에는 문안이 없어. 가급적이면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알릴 필요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문안, 이 베베처럼 보호자가 됐어. 이 사람은. 아, 이 교회에 혹시 돈 문제로 쓰러진 사람 없어?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 없어? 급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어? 이걸 살핀 거예요. 베베라는 자매가. 우리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 자매, 베베. 믿음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 친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이 베베라는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모친 되신 마리아를 두고 그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그 후로부터 그 제자가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뭐 예수님 육신의 형제 동생도 있잖아. 근데 뭘 그 어머니 그들이 모셔야지 왜 내가 모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 요한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노년의 치매로 고생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것은 없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병을 갖고 살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걸 모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형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마음을 먹기라도 했습니까? 예? 근데 이 브리스길라 몰라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예? 에베소에서도 같이 사역하고, 다시 이 로마서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인데, 로마까지 와서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에 다시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동역자 만나기 힘들죠. 예? 근데 여러분이 바울이 뭐 능력이 대단해서 그냥 자기가 막 말만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돌아오고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저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은 이런 관계로 살아가면서 서로 무난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을 무시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쳤다, 또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빨리 또 가서 사람을 돌봐야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문안이죠. 예? 평소에 교회도 안 다니더만, 예? 지가 필요하니까 연락하네. 안 가버려?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안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가서 격려를 해줘. 뭘 격려해?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안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당신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신다고 그걸 전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교회는 근데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0절의 결론을 내리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위로를 받아라. 응?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교회에 항상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의 평강을 깨트리려고 해. 사단? 응? 또는 뭐 마귀라고도 하는 이름인데,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임도 있어. 그래서 디아블로라는 게임 1, 2, 3, 4 뭐 나오면 그 아주 환장을 해가지고 그 게임 하는 사람은 마귀 귀신이 들어가. 희한해요. 이 게임 이름도 그렇게 전 지금은 뭐 그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디아라는 것은 뭐뭐를 통하여 그 사이에서 디아. 예? 영어로 through 뭐뭐를 통해.
아블로. 말을 통해. 아볼로라는 일꾼이 있었죠. 아주 달변가였어요. 말을 잘하는. 근데 아블로라는 것은 뭐 말. 마귀는 항상 말로 분쟁을 심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말로 한마디로 이간질한 거예요.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 하면서 이게 혼돈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에? 하면서 그 말로 서로를 상처내게 하고 분리시키는 거,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게 디아블로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말을 너무 또 마음에 두고 그걸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말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항상 둘을 이간시켜. 말로 그 속에서 둘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그런 거에 우두머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문안을 한다는 것은 평강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그리스도 사이에, 상대방과 교회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그 막이 끼고 그 분리가 일어나고 비방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문안을 자주 하셔야 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평안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 교회 등지고 교회 비방하는 사람 만나보면 항상 그 말로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래? 그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안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안에 대해서 격려해 준 것이 로마서 16장이다. 예? 로마서를 끝내면서 그냥 인사치레하는 마지막 인사말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누리자. 그걸 서로 나눠라.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문안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베베같이 살아가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냥 주머니에서 돈 한 푼 아까워가지고 돈 쓰면 안 가고 안 만나고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손해가 되냐 이득이 되냐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 그게 무슨 무난하는 자야.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작용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협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안성 지나가면서 평택 제천도로 그쪽으로 자주 지나가. 서안성 쪽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자주 수양회도 했었고, 그 건물을 이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어둠 속에서 그게 보여. 그 건물이. 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건물을 그 땅의 소유자였던 한 성도가 기증을 했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쓰라고 교회에 내놨지. 그래서 그 건물을 세워가지고 수양관을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모로 활용을 하고 있어. 남 교회인이 부러운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못하나? 우리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자매 배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된다면,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어. 그 이름이 앞에 언급된 것은 많은 뭐 관저 주석 성경 이런 거 보면 주석에 보면 그 아내가 더 믿음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앞에 이름이 언급됐으니까. 남편이 좀 잘 그런 생각을 못하면 아내라도 앞장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가야지 되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식으로 살면 되냐고. 그래서 일깨워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죠. 네? 우리 서로가 진정 무난한 교회, 또 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교회, 무난하고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 않아. 그것을 서로 격려해주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무난에 대한 격려를 받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주고 그 평안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